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게 14, 15, 16 한 것 같아요. 160페이지부터.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리고 그 모양 없는 경계에서 이게 재미있었던 게 임재 스님은 의심하고 애착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거를 지수합풍 4대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165쪽에 싫어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앞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거 같이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위에 스님들이요, 지금 그대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 요 육신이 4대예요. 앞에서 그 지수화풍이라고 했던 것, 그 여기 4대를 여기는 육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육신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건 4대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법을 듣는 자는 그대의 4대, 육신이 아니라 그대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 요거에다가, 그것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듣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는 법을 듣는 이 사람, 그게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법을 듣는 자는 그럼 누구냐? 지금 지수화풍을 4대를 사용하는 그게 법을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쭉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한 생각, 마음에 차별 없는 빛이 참된 보현보살이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죠, 그죠? 의심이 없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그게 바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대가 이제 의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착하고, 또 하나 뭐였죠? 썩내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의심이 없는 것이 문수보살이고, 지혜제일 문수가 지혜의 화신이잖아요, 그죠? 보살 가운데. 그러니까 의심 없는 게 지혜라는 얘기라는 뜻이 돼요. 그럼 문수보살이다. 그 다음에 차별 없는 게 애증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없는 것. 그게 보현보살이라,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라 그러는데, 보현보살은 상징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살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여러 보살들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보살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이제 기복신앙하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진 게 간세음 보살이고, 그다음 지혜의 화신이 분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은 행원의 화신이라 그래요. 실천행.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제 실천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대 보살이 이 문수하고 보현하고 그다음에 이게 간세음 보살이에요. 간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이고 문수는 지혜의 화신인데 보현은 그 실천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그다음에 제일 많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은 이제 자기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승불하지 않겠다라고 소원을 세워서 자기 조상들이 혹시 이제 이생에서 전생에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셔서 저생에서 좋지 못한 곳으로 갔을까봐 지옥에 있는 부모들을 이제 구원해주는 그런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사 지낼 때는 지장보살을 불러요. 그 비슷하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에게 기도를 하면 이제 조상들이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이제 존대로 사도신경 네. 예수가 이제 죽었잖아요. 비싸고. 그러면 지옥까지 가지 않고 영혼까지 갔다고. 네. 네? 네. 근데 개신교에서 다 뺐어요. 네. 영혼까지 갔다가 온다고.
네. 왜 연호까지 가냐면 네.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렇죠. 우리 그렇죠. 헤매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해야 돼요. 그 중생들을 네. 다 네. 그런 의미거든 그게. 네. 개신교에서 그걸 싹 뺐어. 네. 맞아요. 여러 지옥 간다는 그 네.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지옥 여러분 네네.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생각으로 다 뺐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때 남았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비유가 참 재밌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의심이 없으면 뭐 그게 문수고 살아있는 문수고 마음에 차별이 없는 빛이 어디에서나 전부 참된 보현보살이다.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좋다 싫다에 대한 애증에 대한 차별이 없이 대할 수 있으면 그게 보현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순간 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길박을 풀 수 있어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게 간음보살은 또 이렇게 해놨는 게 이게 또 재미가 있는데 간세음보살은 원래 그 번역을 간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아발로키테스바라를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참 많아요. 사실은 뭐 간자재보살이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뭐 수월보살이니 뭐 무슨 그 대세지보살 이런 게 다들 사실 간세음보살이 다른 하신들인데 대표적인 그 간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이 글자가 번역이 참 재밌는 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맥이 글자가 맞으려면 득세음보살이라고 하든가 청세음보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간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간자재보살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반야심경에서는 간자재로 번역을 했어요. 간자재. 자재라는 말은 스스로 홀로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자체로 있으니까 이 간자재라는 뜻이 사실은 해탈이라는 뜻하고도 똑같아요. 자유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르는 곳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해탈이라면 이게 간음보살이다 했는데 이거 이제 생략을 해서 간음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의 소리를 왜 듣는다고 하지 않고 본다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이게 명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이 관이라는 게 사실 위파사나의 번역이에요. 위파사나. 위파사나는 관찰한다, 지켜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을 살펴서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살펴서 관찰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근데 세상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면? 공감 능력이죠. 근데 공감 능력이 있으려면 그 전에 성결돼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잘 하려면 세상의 소리 이전에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소리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마음을 비우기 전에 이 마음을 비운다 그러는데 그 내 마음을 진짜 완전히 비운다란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안에 상이 있거나 이러면 완전히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는 먼저 나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뭐예요?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수 있다는 게 스스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때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한 생각 마음이 결박 자기 한 생각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때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때 이게 바로 해탈이고 그런 해탈된 사람만이 진정한 공감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자라는 말은 꿰뚫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게 간음보살이다. 그래서 삼매보살 이들 문수 보현 간음 셋이 서로 주인과 손님이 되어서 나올 때는 일시에 나오니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생각의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일심의 작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경전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글자를 따라가요. 글자를 따라가고 문수다, 보현이나 뭐 간음이나 나오면은 이게 자꾸 다른 상징인 걸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나타나는 보살일 뿐이니까 결국은 셋이 하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문수, 보현, 간음이 뭐의 작용이라고요? 한 마음의 작용이, 일심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일심의 작용.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말라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밖에서 찾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대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의심하고 서로 분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화내고, 그 다음에 기뻐 들떠가지고 희낙낙 하는 것이 사대인데, 이것이 전부 다 바깥에 끌려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소외라고 해요. 그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 소외가 극복될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내가 바로 살아있는 문수이고 보현이고 간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경전을 읽을 때도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고 있는 내 마음을 돌이켜 볼 때, 그것이 진짜 경전을 읽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오늘 해야 될 주제가 밖에서 찾지 말랍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임재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그 다음 167쪽입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믿고 밖에서 찾지 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참 힘들어요. 스스로를 먼저 믿어라 하는데, 믿습니까? 하는데,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이제 교회에는 가면 이제 믿습니까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예, 설교하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저도 이제 가끔 교회에 가보면 한참 성경 말씀하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는 거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데,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러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동양에서는 글자가, 이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 말이라는 뜻이, 신이 사람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임을 믿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것을 믿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느니라. 근데 그 교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세례나 뭐 침례나 그 영세를 받을 때 그거를 맹세를 하잖아요. 세 가지를 믿으면 그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동양의 특히 유교에서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같은 거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굉장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신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회, 그 기독교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태초에 그 말씀으로 번역한 게 로고스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하느님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가톨릭 천주교, 그게 여기서는 본래 우리는 하느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유일신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걸 번역을, 이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어쨌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개신교의 모든 비밀이,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말씀 이러면 우리말로 말의 높임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의 쓰임이에요. 말의 쓰임. 이렇게 해석하면은 창세기가 그냥 해석이 다 돼요. 창세기에 그죠? 흑암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랴 하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한 땅이 있고 모든 걸 창조를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이 딱 맞잖아요. 말씀으로 지은 바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임으로써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끝으로 표현된 게 말이거든. 그 말씀으로서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중용에도 나오고 동화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성자 물지종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막 너무 기가 막혀요. 여기 우리가 그냥 성실할 성자를 이 글자를 쓰는데 이걸 파자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근데 모두 경계에 다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생각에는 네. 우리 사람 뭘로 살아요? 그 말씀으로.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만이 짐승 중에서 인간만이 말을 한다고. 네. 이 이상 모든 것은 네. 말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말로 다 통한다. 그러니까 신자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종교 간에 배타적이고 뭐 싸우고 우리 종교가 낫다는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세상이 자기의 모든 세상이 자기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것이 천지 창조의 비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들 이걸 왜곡시켜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그 종교의 역사가 흑역사가 많아요, 그죠? 종교 재판을 하고 그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종교를 빌미로 해서 요새 말해서 빤스 목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불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또 옆으로 살라면 간하선이에요. 간자가 볼 간자잖아요. 간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간하. 이것도 말이잖아요. 간하선. 그 선은 선인데, 메디테이션인데, 말을 관찰하는, 지켜보는, 간파하는 뜻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 왜 관자를 안 쓰고 이 간자를 썼어요. 간판할 때 그 간자거든. 간파할 때 이걸 쓰거든. 근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간하선을 키워드 메디테이션이라고 이 부스웰 교수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이게 너무, 이 번역이 이걸 진짜 뜻을 알고 한 것 같아. 간하선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 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말의 핵심을 간파하는 메디테이션, 사색이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의 핵심을 알아서 간파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귀하고 입이 최고인 사람이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그러니까 왜 입이 먼저 안 나오고 귀가 먼저 나왔을까? 성인에서 그 귀 듣는 게 먼저 돼요. 듣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성인과
군자에 관해서 글을 올 때 누가 또 멋있는 다른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그분도 이거를 얘기를 한다. 왜 글자가 입이 먼저 안 나오고 귀가 먼저 나왔을까?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 먼저 들어야 된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할까?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남 얘기를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부사님도 관심 부사님도. 그럴 거야.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걸 최고인 사람. 그러니까 그 로저 에임스하고 데이비드 홀은 그 사람들은 이 논어를 영역도 하고 이랬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철학, 동양 철학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그 한글 번역은 안 돼. 영어책으로 Thinking Through Confucius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퓨셔스가 유교적 사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파자를 이 양반들이 해놨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귀하고 귀 플러스 입 플러스 왕이. 그래서 귀와 말이 최고인 사람.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메스터 커뮤니케이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인을. 메스터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달인이 성인이라는 뜻인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점에서는 현대판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천세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람들의 사실 그 상담 심리나 정신과에서도 내원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면 절반이 그 증세가 완화가 되거나 그 치료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성인의 이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하고 관계되는 말을 들어주는 게 먼저고 들은 다음에 그게 딱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입을, 그 최고의 귀와 최고의 입을 가진 사람이 세인트, 성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그래요. 그렇죠.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최고의 남편은 마누라가 무슨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서 뭐라고 하니까 문제가 그렇죠. 되겠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진짜 원하는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더라? 유튜브에 그 방송에 보다가 보니까 요즘 뭐 이 강의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김창옥인가 그 남자 약간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강연하는 것 가운데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다른 거 다 보자면 꼭 하나 봐야 되는 거 있대요. 그 집안의 부모의 말을 보래요. 말하는 거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좋으면 그 부모의 말하는 거를 듣고 그 크는 집안은 반드시 좋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끼리 서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래요. 그러면 그 집은 틀림없다라는 거지.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성인이 거기서 시작해. 시집장가 다가면 다 틀렸네. 그럼 오늘부터 말을 그거 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말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돼. 듣기만 하면. 그래서 잘 들어주는데 이게 그 말씀이 근데 믿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말에 얼마만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아니고 첫 구절에 먼저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얘기가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은 자기 믿음을 떠나서 어떤 믿음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꾸 믿는다라는 대상에 초점이 가 있으면은요. 이게 늘 이제 쫑이 나요. 밖에서 찾는 게 돼요. 오늘 제목이 밖에서 찾지 말합니다. 자, 믿는데 뭐뭐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 언어 구조를 고쳐야 돼요. 뭐뭐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목적어가 되고 주어는 없고 항상 이 믿는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대상을
숭배의 대상이 되든 믿음의 대상이 되든 대상을 믿게 되면은 그는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항상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주체가 더 중요해요. 믿는 사람. 뭐, 믿는 이 사람. 이게 들어가야지, 강조가. 여기를 떠나서 어떤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쓸데없는 그 논쟁인지를 빨리 이제 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내가 곧 신이거든. 그러면 내가 곧 신이라고 알고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신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이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너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이런 논쟁들 자꾸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하느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뭐뭐에 대한, 결국 말하는 화자의 믿음이에요. 화자의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하니까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건 나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데 믿음을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벗어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벗어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자꾸 대상을 밖에서 찾는 게 되고, 밖에서 찾으면 뭐가 돼요? 그게 요즘 말로 하는 소외예요, 소외.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어떻게 종이 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왜 임재가 투탈자재한 대자유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에 믿는 것이 뭔지를 아는,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성공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제 도를 깨닫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자유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 자유롭고자 하면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자유를 원하면 스스로 말미암아야 돼요. 근데 자유를 원한다면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실존주의나 그 이후에 에리 프롬은 미국에서 살았지만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존주의 한계가 사실 거기까지 저는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를 달라고, 근데 이제 정치도 하고 노동 시위가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민혁명 이후에 계속 이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시민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이지만 자유를 줬어요. 근데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네 혼자 알아서 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어디엔가 의존해 왔어요. 이렇게 의지해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속박이라 하고 억압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신분 질서에 저항을 하고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저항을 해가지고 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 그 자유를 주니까 갑자기 기준이 사라진 거야. 항상 어디엔가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유로다 하니까
갑자기 자유가 들어와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상황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나치즘으로 나타나고 파시즘으로 나타나고 나치즘에 열광하는 대중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대중문화에 열광을 해요. 요즘이 딱 그렇잖아요. 그 20세기 대중사회에서부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에 열광할 대상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에 소외된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뭐 포스트 모던을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던에서 다양화되고 파편화되긴 했지만은 그 대중사회에 그런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라든가 개성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묘하게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소외는 전혀 극복되지 않고 점점점 더 관계는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요. 모던이 이제 현대사회가 왜 인재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세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근대사회로 이행 과정 속에서 현대사회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왜 인간 소외를 가지고 온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대중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기계화되면서 이제 진행된 과정이 바로 이게 뭐야? 그러면 대중사회가 되는 거예요. 대중사회가. 대중사회하고 또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이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표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 말씀 드리려고 해요. 모든 게 표준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 현장에만 기계화가 표준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표준화시키려는 게 모든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산업사회의 역군을 길러내는 게 현대교육의 교과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길들여진 산업사회에 맞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길러내는 게 근대교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표준화된 교육 과정의 실험용 재물이었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그런 산업사회에 이제 역군으로서 길러진 교육 속에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가 생기자 이제 서양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후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요거의 하나가 뭐냐면 표준화에 대한 저항이 이제 다양화로 나타나고, 이게 실제 상품 시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차이를 존중하자는 것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 구도가 개편이 되는데, 여기에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자유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결합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야, 다양성을 존중하자, 차이를 존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함정이 뭐냐 하면은요, 현대의 모든 억압과 불평등 구조가 여전해. 근데 불평등 구조가 여전한데 차이 만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름을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냥 현존을 유지하자는 거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유를, 말 그대로 자유를 그냥 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유주의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래서 모더니즘과 함께 냉전 체제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를. 그런데 이것도 무너졌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생활의 각계각층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빈부격차는 결국은 극대화가 되고 인간들의 모습이 뭔가 개명된 것 같고 민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 20세기 초에 그 시작됐던 이 근대사회의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지적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사실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명하고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되니까 셋집에 살아도 차는 또 자가용 다 몰고 다니니까 중산층도 아닌데 내가 중산층이 됐다는 착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에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처한 이런 건데 그러면서 다들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 표준화된 과정에 있던 아니면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래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관철되면서 빈부격차를 계속 이제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유라는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우리 동양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1세기에 무슨 동양사상이 가당키나 하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말로 동서양의 고전이 전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진짜 성인들의 말씀은 진정한 자유와 바깥이 아닌 내 안을 자기를 살피라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발 하럴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명상을 얘기를 시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갑자기 명상으로 가느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가. 그 사이보그가 인간하고 결합이 됐을 때 도대체 인간이 뭐냐라는 얘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학하고 유전공학하고 이런 기술적인 결합하고 관계없이 인간 내면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 소외의 문제가 더 극대화되면 극대화되었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닐 거라는 전망이 이 메디테이션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뭐 장기도 다 갈아 끼우고 인공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외형적인 조건의 변화예요. 외형적인 조건의 변화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자신의 자유가 그걸 통해서 구가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모든 그런 이제 문명의 이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게 분배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진정한 의미의 자유나 진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가 될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인 뭐 인간이 거꾸로 인간을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안 되더라도 모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남는 건 뭐예요? 그럼 뭐 할 건데? 수명이 120세, 150세, 200년, 300년 늘어나고 모든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누린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 AI라니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두뇌. 네. 지금 우리가 이것도 다 갈아 끼우고 하면 마음도 컨트롤해.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저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임재같이 깨달은 마음도 컴퓨터로 딥러닝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심어주면 될 거야. 생각하고 코멘트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이 통합적인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고 아주 뭐 굉장한 천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Growing up, waking up, showing up, cleaning up. 그게 인간이 가진 네 가지 큰 이제 주제인데, growing up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외행적인 성장 과정. 그러니까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일종의 growing up,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로잉업 했고 개인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 그러니까 발전에는 굉장히 아주 여러 단계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도 있고. 근데 자유라는 거는 이 웨이킹업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웨이킹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표층 의식을 넘어서는 좀 더 그러한 깊은 의식 세계를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진정한 자유가 있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웨이킹업이라는 거는 서양 역사에서는 거의 전무한 그러니까 그 기독교 컨템플러티브한 그런 아주 이런 걸 빼놓고는 거의 그 없는 그렇지만 이제 동양에서 이 그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어떤 명상 전통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 100년 정도를 현대 심리학이 이 설명해 놓은 게 그로잉업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 동양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이제 동양이 아니 서양이 아무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이룰 수 없는 거는 웨이킹업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는 이 뭐가 깨어 있는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로 이제 거기에 뭔가 굉장한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불교나 이제 힌두교 이런 어떤 명상 전통을 가진 그 종교가 현대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파워풀하게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웨이킹업.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웨이킹업 전통에서 오는 이 어떤 이 과거 3,4천 년 전통 속에서도 그로잉업에 대한 이 개념은 별로 아주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 100년 뭐 프로이드를 포함해서 피아제 이러한 어떤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다 이제 밝혀놓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다. 인간의 하나의 발달도 이렇더라. 이런 걸 이렇게 증명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정말 만날 때 뭔가 이게 새로운 정말 인간의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면 이제 클리닝업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우리가 도가 트고 뭐 웨이킹업에 돼 있더라도 우리 개인이 가진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그 섀도우 내지는 뭐 어떤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심리 차원에 대한 이거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뭐 명상을 많이 하고 또 뭐 발달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클린업 해야 될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도가 크고 이제 이 웨이킹업 이제 그런 이제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스님이라 해도 클리닝업 할 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사이코세라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냥 뭐 쇼잉업이라는 거인데 그거는 뭐 쇼잉업.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제 글로잉업은 꾸준히 계속해 왔는 걸로 보고 웨이킹업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신진화론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거하고 관계돼 아마 클리닝업하고 좀 관계가 되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고전적인 진화론은 직선적인 발전 진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진화론 가운데 무슨 명제가 있냐면은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통 발생. 자, 이거를 보면 이게 좀 인간들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개체가 수태를 해가지고 체내에서 처음 이제 생성이 됐을 때는 올챙이하고 비슷하게 우리 포유륜이 뭐 조륜이 관계없이 비슷하다가 점점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일달이든 뭐 다른 동물과 관계없이 이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새로 태어나는 생명은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린 시절에서 유아기를 거쳐서 성인 단계로 진행을 하듯이 이걸 인류의 정신 역사에도 거꾸로 비추어 보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닝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류 전체의 발전의 과정을 보면 많이 개명해졌다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 개체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전부 다 거의 무명 상태로 어린이 상태로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계속 인류 역사 전체가 걸어왔던 정신적인 과정도 한 개인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서 새로운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문제는 끊임없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하는 게 이 웨이킹업이 계속되고 나면 인간 전체가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개개인은 어차피 어린 시절에서부터 다시 성장 과정을 반복해서 인류 전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그런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거죠. 개체 발생, 개통 발생을 생물학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는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재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의사가 해야 될 일,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싹 뭐 프로그래밍 되듯이 인간들이 다 그렇게 개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어떤 시대에 따라서요. 성인이라든지 뭐 네. 부처도 그렇고요. 네. 어떤 그 시대의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의식을 약간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네. 전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고약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보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착축 시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기원전 2500년 그때의 성인들이 오히려 동서양에 지금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칭송한 분들이 그때 거의 다 태어났어요. 예? 그러고 이제 그 4대 성인은 안 들지만 아성이라 그러잖아. 비슷비슷한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시절에 제일 많이 났는데 그래서 칼 에스퍼스 같은 사람은 인간 역사에서 정신의 역사는 계속 퇴보했다 그러잖아. 인간 역사에서 정신은 퇴보의 역사를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요, 진짜 영웅이나 진짜 성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준화됐어. 그러니까 하향평준, 표준화 과정이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데이비드 호킨스나 이런 사람은 이제 인간 의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고양되고 있다고 보긴 보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성인이 설사 출몰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다른 번째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이 켄 윌버는 growing up으로 이제 다 개발되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그 당시 뭐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러한 이 growing up 해당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른 어떤 그 리더 그룹이 그러니까 그건 뭐 어디서 그런 이제 퍼센트가 나온지 모르지만 한 10%. 그러니까 리더 어떤 그 growing up의 그 edge에 해당되는 탑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그룹이 10%를 넘어가면 그게 어떤 임계점이라는. 그래서 사회적인 변혁이나 이런 게 확 와버릴 수 있는 게 그거 예를 드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라는 게 이제 없는 게 당연히 되는 사회로 돼버리는. 예, 그게 1800년 중반에. 그러니까 뭐 성경이니 뭐 불교 이런 거 생성되는 그 당시에도 노예 제도는 다 억셉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해도 뭐 노예도 주인한테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1800년대 중반 이런 그 상태에 와서
그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도 어떤 그 최첨단의 그러한 그거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볼루션을 할 거라. 예, 예. 이제 그건 상당히 그런 쪽으로 그렇죠. 낙관적인 어떤 거는.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제 인간의 그 의식 수준을 점수화했잖아요. 수치화해가 점수로 매겨서 점점 인류 전체의 평균 점수가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낙관적으로 상당히 이제 본 셈인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 꼭 한번 보세요. 한 10권 정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내려놓음인가? 그 마지막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한국어로 네, 번역됐어요. 네, 그거 참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의식혁명인가? 그게 첫 번째 나왔던 책이고. 근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상당히 그냥 뭐 기독교 배경에서 성장을 했지만 불교적인 그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저도 관심도 많고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해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밖에서 찾지만 그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면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든 외형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모두들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저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며 삿되고 바름을 전혀 분간치 못한다. 부질없는 경계가 바깥에 있는 외형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가르침의 방편 속의 일일 뿐이다. 자, 이게 이제 본래 면목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니 부처니 성인이 하지만 이것도 방편 속의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현재 여기에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처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봅시다. 뭐뭐에 대한 뭐뭐를 믿는다. 아니면 뭐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신을 갖다 놓더라도 부처를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깥의 경계일 뿐이에요. 이거는 밖의 경계예요, 이거는.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불경이라 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대상인가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걸 갖다 놓더라도.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다 해도 모두 가르침의 방편이, 이 대상은 방편이에요. 경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부질없는 경계를 숭상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내어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 곧 의심이 생겨 하늘에 비춰보고 땅에 비춰보고 하나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무슨 고상한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을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철 스님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성철 스님 나 평생 사람을 속이고 살았다. 내 말에 믿지 마라. 나 평생 거짓말 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끄집어냈다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서 말하면 곧 의심이 생겨 하늘에 비춰보고 땅에 비춰보고 하나 찾고 묻느라 매우 바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하든 나는 오직 진리만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든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평생 내가 한 말이 나는 하나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평생 나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나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둘 다 방편일 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진짜 나는 한 번도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더 솔직해? 자, 대장부라면 이와 같이 왕을 말하고 도적을 말하고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최고다,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름을 따지고 걸음을 따지고 그 다음에 여색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는 이거는 재색을 말한다 이러잖아요. 이 세상살이를 얘기해도 이 말이에요. 부질없는 말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최고다 아니다 뭘 얘기를 하든 나는 여기서 승과 속을 따지지 않고 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짐없이 알아차린다.
가령 그가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도, 어느 곳에서 나오더라는 얘기는 다만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가 꿈이요 환상이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뭐가 어떻든 어디에서 왔든 뭐 기독교에서 왔든 불교에서 왔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든 다만 뭐예요? 소리요 이름이요 글귀가 있을 뿐이니 모두 꿈이고 환상이다. 도리어 경계를 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모든 부처의 현면 뜻이다. 여기서 경계를 탄다라는 말이 탈승자를 썼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경계를 탄다는 말을 썼는데요. 바깥의 경계잖아요. 바깥의 경계. 외부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타고 노는 거를 얘기해요.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걸 타고. 그러면 밖에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조건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을 타고 다녀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경계를 타는 게 주인이에요? 경계가 주인이에요? 경계는 내가 타는 뭐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승이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그래서 부처의 경계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부처의 경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무의도인이라고 했어요. 의지함 없는 거. 의지하는 게 없는 거. 의지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자유로부터 도피로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를 구속해주지 않으면 사람들 불안해요. 홀로 있으면 왜 외로워요? 왜 두려워요? 불안해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자유롭잖아. 근데 혼자 있으면 사람들 늘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인은 도리어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 너무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함이 없는, 이 자유로운 이 말이죠. 자유로운 도인이 이 경계를 타고 나타난다는 말은 그때 인연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달마대사의 이입사행은 이게 수연행이에요. 경계를 타고 논다라는 말이 수연행이에요. 이 숫자는 따를 숫자죠. 이게 인연,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고 경계죠. 조건을 따라서 그때 인연대로 그냥 할 뿐인 거예요. 있는 대로 타는 거예요. 있는 대로. 빠지지 않아. 뭐 택시가 오면 택시가 타고 버스가 오면 버스 타고 말이 오면 말이 타고 없으면 걷고 그 경계를 타고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지함 없는 도인이 경계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가와 나에게 부처 구하기를 묻는다면 나는 곧 청정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부처를 물으면 깨끗한 경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보살을 묻지만 자비로운 경계를 내어서 응대해주고.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임지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부처를 물으면은 청정한 경계를 어떻게 누가 내요? 내가 부처가 청정한 경계를 인연 따라 짓는 거예요. 타고 논다 그랬잖아요. 청정한 경계를 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살이 어떠냐고 물으면은 나는 자비로운 경계를 내가지고 내가 응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곧 깨끗하고 묘한 경계를 내서 응대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곧 고야한 경계를 내어 응대해주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경계를 마음대로 지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를 묻는다면은 돈 버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연애하자 그러면 연애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자유자재로 그 경계를 타고 논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되지만 사람은 다르지 않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전환이 다시 와요. 그러니까 경계는 바뀌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안이에요. 안팎이라고 그래요. 안인데 이 사람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경계는 수만 가지로 차별돼 사람은 다르지 않다. 이때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우리 한 사람이 뭐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법문을 듣는 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 다르잖아. 그건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건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여기에서 달이 바로 본래 마음이고 일심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걸 사람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이때 사람은 참 자유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 그냥 개개인의 우리 대상화된 개체 개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여기서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대요? 달이 어때요? 달은 하나지만 온 물에, 호수에 어디든지 비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비치는 곳이 경계예요. 그렇지만 경계를 타고 놀지만 그 달은 원래 그 자리에 항상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달이 말하는 그 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일심이 그게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과 밖을 헷갈리지 말아라.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 달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